바울은 혼신을 다한 사역의 결과물로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심어지고, 또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변하고, 또 그 타락하고 혼탁한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년 반 사역을 통해서 얻어진 이 복음의 열매는 정말 바울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가족 같고 또 자식 같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정말로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교회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열, 우상 숭배, 성적 타락, 은사의 남용이 낳은 예배의 무질서, 교리적인 혼란, 그로 인해서 바울이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혼을 내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그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들의 회복을 바라보자 했는데, 그 방문은 오히려 바울을 더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바울과 교회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와 관계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과하고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하고 또 오해를 풀어줘야 합니다. 나와 싸운 사람과 내가 먼저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약간 저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사랑함과 동시에 사도라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자세로 나가서 사과를 풀고 하고 오해를 푸는 그 어떤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꼬인 관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는 사도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사도는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 3절 보시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먼저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편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어 번역은 편지라고 나와 있지만 이 1절을 읽고 보면은 이 편지가 이제 추천서입니다. Letter of Recommendation. 제가 테네시주에서 사역하던 그 교회 바로 7분 거리에서 이 남부의 명문 대학교인 Vanderbilt University가 있었습니다. 그 대학에 오는 한인 학생 중에 많은 청년들이 의대 지망생인데요. 3학년 때쯤부터 이제 의대 시험 준비하고 원서 내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추천서입니다. 저도 저와 같이 사역했던 많은 학생들 중에 몇 명에게 추천서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그냥 그 친구가 성품이 어떤지, 또 그 work ethics, 그러니까 성실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써주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써줬던 추천서 중에 정말 저희 부부가 정말 귀하고 아끼는 우리 청년 한 명의 추천서를 한번 읽어봤어요. 한 장을 빼곡히 채워가지고 이 추천서를 써줬는데 그 중에 두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y greatest praise for him is his genuine character that is shown through the way he helps and serves others. It is not too often you see someone who possesses both intelligence and character.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칭찬할 게 많지만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가장 큰 칭찬은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길 때 볼 수 있는 진실한 성품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뛰어난 지성과 또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드문 일일 것입니다라는 추천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어떤 증명을 하는 것이 이제 추천서겠죠. 내가 이 사람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다라고 쓴 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1대 교회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1대 사도들, 베드로, 요한 같은 어떤 대단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고린도 교회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분들께서 베드로나 이 요한 사도가 추천서 한 장만 써서 보내주면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이다, 우리와 동역하는 그런 일꾼이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한마디 했으면은 정말 편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좀 그
그런 말 하는 게 배신감이 들고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네가 사도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섭섭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나의 사도성을 증명해주는 추천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사도성에 대한 증거는 예수를 믿고 변화받는 너희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던 사역이, 그 사역의 결과물이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증거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추천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날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변화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우상 숭배와 타락이 넘쳐나는 이 고린도에서 적어도 그 작은 교회만큼은 이 다른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이상할 정도로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거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이 타락이 교회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온 교회가 떠들썩거리면서 어떤 그거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그런 이상하고 정말 특별한 그 작은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한 사람이 죄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이제 그분을 따르는 어떤 변화된 제자의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우리 목회자의 추천서입니다. 왜 KCQ가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바로 변화된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기와 또 함께 동역하는 이들의 또 아이덴티티를 설명해 줍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화려하고 이 세련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강해 때 바람 목사님께서 우리 이 뉴욕이 고린도와 비슷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화려하고 세련된 지역, 정말 모든 그 경제적인 것들과 모든 문화적인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그 고린도 지역이 맨날 그 바울 같은 초라하고 어디 다니면서 얻어맞아가지고 막 상처투성인, 말도 어눌해서 사도라고 부르기엔 좀 카리스마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부터 18절까지 11절에 걸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사용하면서 사도로서 본인이 하는 사역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아주 대담하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최고의 리더고,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면한 자며, 또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모세 오경을 작성한 어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 이 모세 얘기를 꺼냅니다. 모세가 받은 돌판에 새긴 율법은 이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판을 받은 이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영광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어서 이게 수건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9절부터 11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모세가 받은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얼마나 그 영광이 컸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부유하게 삽니까? 그에 비해서 목회자는 가정도 잘 돌보지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왜 그렇게 삽니까? 바로 우리가 나중에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동참하시는 수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목회자라는 어떤 소명, 콜링은 없지만 각자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손해보더라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계신 수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그런 세상 이치에 따라가지 않고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낮은 곳에서 섬기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건 우리 목회자들의 동역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받을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얼굴에 잠시 동안 있었던 같은 영광같이 사라질 것 같은 것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의 편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추천서입니다. 여러분의 이 제자로 변화되는 삶이 이 목회자의 사역의 열매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 훈련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간증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쁨인 줄 모릅니다. 또한 저희 목회자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일꾼으로 부름받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일을 다 감당하는 새 언약의 일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이렇게만 형성이 된다면 얼마나 이 교회가 아름답겠습니까? 목회자는 이 성도가 제자로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힘을 얻고 또 성도는 목회자와 함께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이 사역에 동역하여 힘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뉴욕의 귀한 장자교회 퀸즈하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금 조금 부족하고 세상에는 뒤떨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모두 그 영광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